다윗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바다에 물고기를 두신 이유는 바다를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로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기대가 사람의 창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시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는 역시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한 존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그들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였으며, 모세는 80의 나이에 스스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였으며, 기도는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과 싸우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순종은 절대로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대부분 우리의 상식과 대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명령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삭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인 민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거의 예외가 없이 우리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가져올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마음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갈등을 하게 됩니까? 듣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불이익을 겪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에 대한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거룩하게 살려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속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난다면 어떠한 불이라도 저질러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그가 순종하고 있는 여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에 근거하면 좀처럼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믿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정 시간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에다 두시고 지금까지 숨어 계시던 에브라임 땅을 떠나서 다시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이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는 헬라의 원문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가실 때를 표현하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 부분에서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에브라임으로 갈 때에도 그러므로 가신 것이고요, 다시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로 돌아올 때도 다시 그 시작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죽음과 관련해서 피신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다 공통적으로 한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앞행동과 뒤행동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리가 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잡으려고 작정을 했던 거 보았어요. 그리고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치적 희생양으로는 죽지 않으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월절이 가까워져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그러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도시인 베다니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반대하심으로 그러므로 도망치셨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께서 살리신 나사로로 인함이고, 이걸 조금 더 문학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나사로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나사로의 집으로 갔다, 이분을 강조, 유월절이라고 한 단어하고 나사로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 유월절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나사로로 대변이 되는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희생양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피신하여서 안전한 삶을 포기하시고 이번에는 그러므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불순종을 결정하는 시점에도 그들은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만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난히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마지막 밤에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도 역시 기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찌 보면 그렇게 꼭 중요해 보이지는 않은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능력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분은 기도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에도 지혜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많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능력을 구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거니까요. 지혜를 구함도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함입니다. 능력에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지혜도 부족함이 있는 예수님께서 왜 무시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가?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6개월 정도 앞에다 두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복음 9장 29절 31절 말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6개월 뒤에 돌아가시는데, 이 6개월 뒤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하셨기 때문에 6월절 전에는 죽으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하신 겁니다. 에브라임으로.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러므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결정을 내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푸념하는 내 자신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자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푸념이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푸념도 할 수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자주 그래요. 여보, 당신 목사인데 우리 애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낸들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안 부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싶으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능력에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지혜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왜 기도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장면은 어느 장면입니까?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요. 예수님은 그 시절에 기도하셨다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모르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지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야지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순종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셨을 때 나사로의 집에서 두 여인과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생명의 의인이니까 당연히 잔치가 합당하겠죠. 이 잔치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도 아니고요, 잔치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었던 나사로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목받는가? 마리아가 주목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주목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의 행동 하나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을 예수님에게 조심히 다가가서 자기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나드 유향 하나를 한 건을 부었습니다. 다리에다가. 요한사도는 이 여인이 부었던 유향을 나드 유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식물이랍니다. 어디서 나는가?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나드 유향은 다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수입품이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 여인이 부었던 나드 한 근은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가? 뒤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노동자 1일 품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엔 일을 안 한다는 점에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되는 유향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비싼 유향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송두리째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다리에다가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부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본문은 다리에다가 부었다고 했을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이 여인이 준비했던 향은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붓고 남을 정도, 그래서 다리에도 붓기도 충분할 정도의 양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불만 없으시죠? 자, 그런데 그럼 얼마든지 요한 사도가요,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라 머리에다가 부었다고 해도 되는데 왜 이 본문은 유독 다리에다가 부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이 다리를 씻는 행동은요,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종들이 하는 그 행동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다리를 씻고 나서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다리를 닦는가? 수건으로 닦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성들에게 가장 자기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가장 잘 설명했던 여자에게는 머리였습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 다리를 닦아드렸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마태, 마가복음은 머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보여주려고 다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적어도 이 모든 행동은 딱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종들한테 발을 씻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씻어드려야 되는 분이고요. 얼마든지 수건으로 닦아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생에 가장 귀한 머리털을 가지고서 닦아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불평해하고 심지어 책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을요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가셔가지고 자기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생명의 의인한테 위해서 배설하는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겠어요? 그 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현듯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심지어 어떤 표현을 쓰셨는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서 책망하지 말고 이 여인의 유유황을 잘 간직해서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을 텐데 내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시켜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는요 조금씩 부어드린 게 아니라 부어드릴 때 깨트려서 부어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어드린 순간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간직하게 해라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인 것 같아도 이 여인의 이 행동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이 나드 유향을 준비하도록 했고, 이 여인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동을 충동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이 여인이 행동을 했다. 심지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의미로운 행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만 증거되지 말고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까지도 함께 묶어서 전달하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놀랍게도 이 여인 안에서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질문할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절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6일 뒤에 죽으실 거라는 걸 알고 했을 거라는 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6일 뒤에 죽을 거라는 건 아무도 모르십니다. 오직 한 분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모르면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3절에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헬라어 접속사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이 접속사가 왜 중요하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에브라임으로 피신할 때에도 그러므로였고요,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올 때도 그러므로였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도 놀랍게도 그러므로 마리아는 준비해 두었던 유향을 갖다가 부어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도 움직이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움직여지고 있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러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다만 움직여지고 있는 이 두 존재는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움직이십니다. 6월절에 죽으실 걸 아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 죽으실 줄 모르는데도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모르는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여지없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이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격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오랫동안 생각을 품게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본문에서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향유는요, 이 여인이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결혼 지참물이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건 단순히 유향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부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까? 감격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중에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감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감격입니다.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격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 믿는 자녀를 주셨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잘 믿는 남편을 주셨다고, 이게 어떻게 평범할 수 있냐고, 이 은혜가 어떻게 평범할 수 있냐고. 결국 그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현상을 얘기해요. 훈련이 부족하다, 이전에 비해서 훈련 안 받는다, 이전에 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이전에 비해서 교회들이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야기된 뿌리가 있다 싶어요. 그 뿌리에 의심이 없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감격이 없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그럼 과연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 교회들은 부유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행복합니다. 사실은요,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있는데 놀랍게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헌신하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감격이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유독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감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감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놀랍게도 마리아가 감격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가 감격했을까?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르다의 집의 동생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날 마르다는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 또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계속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집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음식을 만드는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그분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오빠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까? 이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감격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은혜를 만나야 감격하는 것이지 은혜 자체가 우리를 감격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심지어 내가 말씀 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죄인지를 깨달아야 그 존재에게 임하는 은혜가 범상치 않은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이 아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쏟아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하세요. 은혜가 있어야만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가 있어도 감격 못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에 감격합니까? 말씀과 은혜가 만나지는 사람이요. 말씀 앞에 서야 은혜가 살아요. 그래야 감격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은혜를 만나 감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인물은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 낯선 시선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시선입니다. 이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야,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좋을 뻔했다고. 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떤 단어로 설명했는가? 허비한다. 네가 어찌하여 허비하였느냐? 표현이 허비지만 사실은 쓸데없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룟 유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마리아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라. 그것이 헌금통에 들어가야 자기가 거기서 빼내갈 텐데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쓸데없다라고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이해할 때 또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4절인데요. 4절에도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은 헬라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움직이고 있는 접속사는 그러므로였고 마리아를 움직이고 있는 접속사도 그러므로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본문상에서 다르게 움직여지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로 움직여지는 존재,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모든 존재가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므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한 존재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돈꾀를 맡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정을 관리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이 유다를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가를 짐작하게 돼요. 우리는 믿지 못할 사람에게 돈 안 맡깁니다. 여러분은 맡기세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상한테 돈을 맡겨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가 돈꾀를 맡았다는 점에서 그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있었을 거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친밀함을 예수님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존재는 그러므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그는 은혜를 받더라, 그러므로 그는 순종하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가까이 있는데도 기적을 가장 앞선에서 보았는데도 그러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로. 은혜를 받아도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나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어쩔 수 없이 그러나로 움직였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상에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움직이고 있고요 마리아도 그러므로 움직이는데 딱 한 사람만 그러나로 움직여요. 저는 특별히 본문에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허비하듯 쏟아부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제자인가? 가까이만 있고 내 입속만 챙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좀 멀리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무한정 부어드리려고 하는 이 여자가 제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특징이 가룟 유다 안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헌신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것을 쓸데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말을 해요.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을 해요. 헌신을 향해서 폄하를 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안수 집사가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10년 이상 했는데도 권사가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혹시 이러십니까? 안수 집사 돼야 천국 가는 거냐고, 권사 돼야 천국 가냐? 맞아요. 안수 집사 아니어도 권사 아니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 없고 장로 없고 권사 없으면 교회는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헌신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제가 어저께요 우리 큰아들을 통해서 도전을 하나를 받았어요. 저희 큰아이가 지난 여름에 중학생 우리 큰아이의 이모가 알고 있는 지인에 따라 과외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어쨌든 과외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약속을 했나 봐요. 뭐 과학 시험 100점 맞으면 오빠가 10,000원을 줄게 했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난 연말쯤에 12월 달쯤에 연락이 왔어요. 이 과외했던 여자애도 오빠 나 100점 받았으니까 10,000원 주세요. 그래서 10,000원을 보냈대요.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과외를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똑같이 과외를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10,000원을 받아서 뭐 했을까? 중학교 2학년 아이. 그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빠가 10,000원 줬는데 뭐 했니? 여러분 대답은 뭘 것 같습니까? 마스크를 씌워놨더니 대답을 안 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100점을 받아가지고 10,000원을 받았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가지고 아빠 그게 대단해 저도 이러더라고요. 헌금했대요. 아니 그 어린아이 행동 하나 보고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대단하다. 아니 오빠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10,000원이나 받았으면 뭔가 쓰고 싶은 게 있어서 받았을 텐데 그걸 가지고 헌금했다니까. 헌금하려고 달라고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마음이 삐딱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이 삐딱해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움직여 있고요. 이 마리아도 그러므로 움직여요.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도대체 매 헛구한 날 돈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헛구한 날 내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나는 도대체 뭐냐? 도전 받았으면 그는 예수님 파는 결정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교회에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꼭 저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참 쓸데없다. 쓸데없는 짓 한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형편없어 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서요 폄하하지 마세요 제발. 오히려 도전 받으세요. 참 젊은 집사가 정말 열심히다. 나 저런 사람 보니까 참 부끄럽다 내가. 저 젊은 권사를 보니까 내가 권사 생활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다. 나는 도대체 똑같은 권사인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도전받으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섬김을 보고서 그걸 폄하시켜버리면 그 마음에는 어떤 말씀도 안 떨어집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단어를 버리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버리세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심지어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헌신 앞에서도 늘 도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의 아이도 저 집의 아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이 쉬운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순종은 없어요. 모든 순종은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은혜의 감격에 붙잡히십시오. 감격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순종의 자리로 안 갑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으려면 먼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과 은혜가 만나야 감격이 되고 감격한 사람이 결국 순종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도전받으세요. 다른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치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헌신 앞에서도요, 도전받고 그 사람 칭찬하세요. 권사님 참 훌륭하다. 지사님 참 멋지다. 내가 부끄럽네. 그 자리에서 믿음은 성장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날마다 은혜의 감격에 붙잡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볼 때 도전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신앙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